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강남 그 부근에서 그 젊은이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경찰서에 와가지고 그냥 뭐 큰 소리를 팍 치면서 그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그 돈 주면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면 다 되냐고 말이야. 이렇게 다치고 그랬으면 그 피해자한테 가서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도 좀 갖고 그래야지. 그렇게 뭐 잘했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오히려 경찰을 막 두드러 패면서 내가 누군지 하냐고 그러면서 돈 주면 될 텐데 뭐 그러냐. 그리고 다 아는 사람인데 나 집으로 보내주고 나중에 뭐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면 되지 왜 붙잡아뒀느냐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사건이 커지고 음주운전한 것이 그래가지고 기사화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연예인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워 죽였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5년 징역형이 떨어졌는데 1년 만에 보석으로 나와갖고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 사람 이름도 다 아는데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요새 그러니. 그리고 또 경찰들이 그런 분들을 또 잡아서 막 이렇게 치조하고 막 그러면은 윗사람들한테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그냥 보직을 다른 데로 발령내버리니까, 한직으로 발령내니까 제대로 조사도 못 해보고 자꾸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적당히 풀어주지 뭐 하고 그냥 뒤로 좀 돈 받고 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분들을 하는 얘기들은 무조건 다 돈이면 다 되는 걸 알아요. 얼마 전에 2003년인가요? 얼마 전이 아니네. 상당히 오래전이네. 2003년도에 그 회장 부인이 그 여대생 그 청부 살인을 했잖아요. 자기 사위를 갖다가 판사 사위를 삼기 위해서 중매쟁이를 통해 가지고 7억을 주고 말하자면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7억이 주면은 10%를 중매쟁이한테 주게 돼 있대요. 근데 그렇게 주고 또 양쪽에서 3,500만 원씩 말하자면 또 일종의 사례를 또 받는답니다. 근데 이 판사 쪽에서 부모한테 그거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줄 필요 없다고 부모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매쟁이가 회장 부인한테 판사의 애인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또 이제 회장 부인은 또 이제 완전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조카와 그 조카의 동창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그 여대생 아버지를 먼저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여대생을 결국 죽였는데 청부 살인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뻔뻔하게 나는 뒷조사만 하라고 그랬지 자기들이 실수해갖고 죽였다. 그리고 뭐 청부살인했다고 그렇게 가면 말하자면 당신도 곤란하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갖고 준 거지 내가 청부살인한 적이 없다. 아주 그렇게 뻔뻔하게. 그런데 나중에 청부살인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고 그랬었는데, 생각이 뭐냐면 돈이면 누구도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죽여버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재판하다가 다른 사람 또 회장 자리를 경영권을 넘보는 또 그 간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포도주에다가 주사기로 이렇게 독약을 넣었었는데 나 지금 몸이 안 좋아갖고 한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 찬 거 먹으면 안 된다 해갖고 그 포도주스를 안 먹어갖고 그 사람 살아났어. 조사하는 중에 이게 총 3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 회장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만 알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돈 필요 없다. 그 사람 쏘아 죽였으니까 당신이 죽어야 된다.
또는 그 사람이 지금 갈비뼈 2대가 부러졌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러니 갈비뼈 2대만 정확하게 부러뜨려 있으니까 이리 와라 해가지고 망치로 딱 때려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 돈 갖고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냥 내가 뭐 손이 잘못했으면 그냥 손목 잘라버린다. 그러면은 이거 뭐 그런 일 하겠어요? 지금도 중동지방에서는 지금도 뭐 팔에는 팔, 눈에는 눈 그러잖아요. 지금도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근데 잘 보면 한쪽 눈 멀게 했으면 그러면 한쪽 눈만 멀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두 눈 다 멀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눈만 멀게 해라 이거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악독한 마음으로 청부살인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수로 과실치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마련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중동지방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누구를 하나가 저쪽에서 죽였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피해자 쪽 집안에서 모여갖고 회의를 해요. 자, 누가 죽였냐? A 쪽 집안에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 친구를 죽이자. 누가 죽일 것이냐? 거기서 그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몇 명 팀을 조직해갖고 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A 쪽에 그 가해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숨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대타로 누구를 죽여야 되냐? 가장 그 A 쪽 집안에 말하자면 똑같은 대가를 지불할 만한 사람을 또 물색해 갖고 제2의 상대자를 해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쪽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됐다면 도피하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도피성이 없잖아요. 이런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다 시대가 변했고 도피성도 없고 지금은 누가 날 죽였다고 뭐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든지 뭐 사형을 시키든지 하잖아요. 지금은 사법 처리로 다 하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해서 뭐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었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근본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을 공부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과실로 사람을 죽였으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졌지만 하여튼 살려면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는구나. 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나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걸 영적인 원리를 자세히 이제 알아보자 이거죠. 첫 번째가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거기서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죠. 대개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좌측에 북쪽, 중간, 그 다음에 남쪽, 또 요단강 동쪽에 북쪽, 중간, 남쪽에 이렇게 6개 성을 두었어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곳이면 하루에 다 어디서나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만약에 도피성을 가려고 한다면 거리로는 한 30마일 정도, 48km 이내입니다. 대개
이스라엘의 총 성읍이 48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 중에서 6개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이 지파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산꼭대기에 있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다른 성읍은 다 문을 잠가 놓는데 해가 지면 다 문을 잠그는데 이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가는 길의 폭은 이 도로의 폭은 한 14m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4m라 해도 잘 감이 안 오죠. 이렇게 왕복 한 2차선 그러니까 총 4차선쯤 되죠. 그 정도의 거리니까 얼마나 큰 거리입니까? 옛날 거리치고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막 뛰어 도망가면서도 어디로 가야 도피성을 갈 수 있을지 안내 표지판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잘 이렇게 이정표로 만들어 놨다 그래요. 도피성 가는 길 이렇게. 그리고 도착을 하면 문 어귀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성읍 회개죠. 그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면 들여 보내주는데 생필품을 다 비치해 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도피성은 누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도피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건을 말한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다음에 6절에 나오지만 그 회개를 하고 이제 살고 있다가 전 회중이 모일 때에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증인들이 다 오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진짜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 재판에서 인정이 되면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고 만약에 거짓말이고 고의였다. 진짜 죽여놓고 과실로 죽인 것처럼 도망왔다. 그러면 이제 보복자한테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영적으로 교회와 비슷해요. 예표라고 그러죠. 미리서 보여주는 어떤 타입이다. 그래서 그 예표론 그러는데 이 예표론을 내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도피성이면 교회인가? 아니에요. 도피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감옥이죠. 도망가고 가족 다 떠나서 생필품이 아무리 주어졌다고 해도 눈치 보면서 사는 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 스스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스스로 와야지, 뭐 남이 뭐 콧줄에서 끌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와야 되고 또 해결을 해야 돼요.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교회하고 도피성이 다른 점은 도피성은 죄를 짓고 도망오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것도 말하자면 과실로 자기가 그 과실로 들어온 사람인데 교회는 고의든 자의든 뭐 과실이든 어쨌든 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죠. 회개만 하면. 그래서 좀 다르죠. 그리고 도피성은 안전하긴 하지만 교회하고 다른 점은 교회는 일종의 천국의 그림자 또는 뭐 천국의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한 곳이고 여기가 좋은 곳이지만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읍에 6개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다 있고 그 뭐랄까 그 소속돼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그 대제사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도피성은 좀 달라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피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서는 같지만 회개하고 스스로 와야 되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점은 도피성은 일종의 좀 감옥 비슷한 말하자면 좀 자유스러운 감옥 비슷한 거 있고 교회는 그게 아니고 이 도피성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원리는 뭐냐? 우리의 생명을 보존. 우리는 어쨌든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뭐 사회적인 죄는 뭐 감옥에 가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고 모든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피성 같은 이 교회에 와야 돼. 교회에 들어오는 이 첫 번째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스스로 와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도피성에서는 뭐냐?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자 측에서 가문을 대표해서 몇 명을 딱 팀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해자를 어떻게 찾아서 죽이겠다고 그 보복자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해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죽자고 도망가지만 또 이쪽 피해자 측에서도 뭐 빨리 따라와서 죽이려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막 도피성 앞에 도달했다 이게. 그러면 아이고 이거 그냥 내줘버리면 죽잖아요. 근데 절대 내주지 말라는 거죠. 왜? 과실로 죽였기 때문에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왔어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겼어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겼는데 만약에 주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괘씸하네. 그래 사탄아 너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막 뛰어오면은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짓하니 그래도 내 품에 왔으니까 하고 사탄이 딱 오면 손대지 마.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으니까 오지 마. 하고 절대 안 내준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2011년 4월 21일 날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그 한진 그 텐지노라는 그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는 무슨 배냐면 그 트레일러 그것만 실어갖고 이제 상품 실어서 날라주는 배인데 뭐 이게 전투선도 아니고 그냥 뭐 배는 커도 꼼짝없이 무슨 전투력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소말리아 지역에 얼마 그 전에 한번 그 해적이 납치되어 가지고 그때 그 석선장인가 막 수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막 다 죽게 생겼는데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소말리아 지역 같은데 또 이렇게 지나갈 때 해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시타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배 안에다가 말하자면 일종의 도피성처럼 그 안전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해적들이 딱 올라오면 그걸 일단 찾기가 힘든 곳. 그러지만 전 선원이 들어가서 이틀이나 3일 정도 먹을 물과 양식이 있고 뭐 화장실이랑 뭐 이런 거 잠자리 같은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2, 3일은 버틸 만한 정도의 그런 숨겨놓은 장소. 해적이 와서 얼른 못 찾는 데다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문도 다 이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철판으로 13mm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두꺼운 철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두 겹으로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총 같은 거 쏘아도 뚫리지 않는 그런 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해적들이 와면 못 찾게 된 거예요. 이 새벽에 이 해적들이 올라온 거야. 올라와갖고 보니까 선원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한번 찾아봐도 어디가 그 시타델을 어디다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찾다가 그런데 이제 또 거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통신 장비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해적들이 지금 오는 것 같다고 그 우리 시타델로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제 또 안에 요즘 거는 뭐 인공위성까지 연결되는 통신 장비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2011년도만 해도 이 텐지노에는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가까운 쪽에 연락을 하고 이제 교통이 두절됐죠. 그러니까 이쪽 본부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 해적들이 지금 왔구나 하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그 체영함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막 헬기가 떠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5시쯤에 해적들이 나타났었는데 새벽에 한 8시쯤에 이제 헬기가 가서 보니까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해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엔진 같은 다 꺼버리고
그 뭐 시동을 걸 수 없도록 다 만들고 그냥 그 안으로 다 키를 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해적들이 그걸 납치해 갈 수도 없고 뭐 선원들이 있어야 무엇을 어떻게 하죠. 그 뭐 물건만 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막 이제 눈치가 보니까 뭐 벌써 출동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해적들은 도망갔어요. 그러나 시타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체영함에서 그 특수부대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다시 올라가고 뭐 조사해 보니까 뭐 탄피만 뭐 3개인가 주웠다든가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러고 결국 이제 다 안전하게 20명 선원 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잘 나왔는데 8시간 만이든가 8시간 만인가 하여튼 전원 다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나왔어요. 이 시타델이라는 말은 이슬람 왕궁을 둘러싼 견고한 성체라는 뜻인데 요즘에 이제 그 하도 해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시타델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여차하면은 다 그걸로 들어와서 이제 지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시타델 만들자마자 혜택을 본 텐지노에 대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시타델과 도피성 또는 시타델과 우리 뭐 교회와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이 있어요. 시타델에 들어간 사람들은 선원들이지 뭐 해적들한테 뭐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피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돈 욕심난 해적들한테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다르죠. 그리고 시타델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2, 3일 지나면 그거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타델과 이 도피성이 같은 점은 뭐냐? 피난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타델을 벗어나면 해적에게 잡히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타델에 들어갔을 때 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도피성 안에 그 대제사장이나 거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타델에 들어있을 때 그 해적들이 나타났다고 체영함이 가가지고 그 거기 뭐 유리티 대원들이 뭐 올라가서 다 확인하고 됐으니까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어떤 나라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이 피난처잖아요. 영적인 피난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막 잡아가지고 이 사람 빨리 내놓으셔. 이거 우리 팀이니까 내가 데려다가 지옥으로 데려가겠어. 그래도 아니다. 우리 팀에 들어왔으니까 절대 내줄 수 없다. 딱 우리는 이렇게 여기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잖아요.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원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살고 도피성 밖에 나가면 아이 답답하다. 되게 좁잖아요. 아무리 도피성이라도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마한 성읍이니까. 아유 답답하다고 나가면 보복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놈 잘 나왔다고 죽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래도 이런 주님 품 안에서 혹시 벗어날까 해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회개해야 들어가고 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6절에 한번 볼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회중이 다 모이고 증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과실로 죽였느냐 아니냐 다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역시 고의가 아니다. 과실로 죽였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허락이 내려요. 그러나 나갈 수는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근데 그리고 이 피를 흘린 자는 이 속전을 내고 말하자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벌금형이 있고 징역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죄를 졌다. 그러면은 뭐 피해액이 얼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뭐 보상비용 뭐 정신적인 피해 뭐 해가지고 얼마 갚아라 하고 갚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해자가 돈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내가 가시를 주겠는데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피해자하고 합의해가지고 이 돈 주면 내가 나갈 수 있냐? 돈을 주고 피해자 쪽에서도 오케이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오직 나갈 수 있는 길은 그 성읍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가는 거예요. 죽어야 고향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마침 도피성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어 죽어버렸으면 바로 나오는 거고, 대제사장이 오래오래 장수하면은 오래오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자,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전으로 안 되는데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속전을 한 것을 암시하지 않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노력하고 막 내가 피해자한테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내가 뭐 땅을 내가 열심히 파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8kg를 파면 내가 용서받는다. 아니요, 내가 12kg 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죄에서. 즉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보복자가 되시고 복수하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의 죄가를 없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되시는, 또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지, 말하자면 속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노력이잖아요. 내가 노력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 받는 거는 우리가 성별하게 살고 노력하고 애쓴 거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그 전에 내가 천국에 가냐 안 가냐 문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는 것, 즉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도피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영적인 안전,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 또 하나는 도피성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을 벗어나면 죽는다.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안전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도피성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그 주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의 영은 늘 안전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